요사이처럼 참 우울한 소식이 꽉 차 있는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모든 펠로십 교우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울한 이야기,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어두운 소식이 아니라 밝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능력 있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신약 성경 앞에 4권의 책만 복음서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책만 성경이 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소식인데 왜 이 4가지만 특별히 복음서라고 이름하였느냐?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66권 중에 앞에 신약 성경의 4권의 책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달리 복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4개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인데 앞에 3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는 관점이 유사하다 또는 통한다,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한 관점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통합니다. 그런데 4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이 앞에 4개 복음서와 이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그렇게 따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건데 이 요한복음과 무엇이 다른 부분인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어떠한 데 있는가, 많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원더라 또는 미러클이라, 그래서 이적이라 또는 기적이라 또는 기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인이라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적과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적인데 이 이적 가운데 특별히 이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이적을 현장에서 보고 또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이적적인 기적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서 이 이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하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표적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설명과 관계된 하나의 이어지는 그 같은 이야기들이 꼭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이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6번째 표적인 나면서 맹인된 이 구걸하던 거린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만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전체가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거리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맹인된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눈이 떠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서 다니니까 그 사람을 알던 동네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야, 이 사람이 전에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야, 눈을 보고 다닌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눈 못 보던 그 사람이 맞소. 그래? 그러면 이상하다. 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상하다. 왜 이 일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런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인가? 그러면 정말 당신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기에 이 안식일에는 절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텐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꿍꿍이 속에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 맹인된 사람을 보내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왜 불렀어요? 아무래도 이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이 당신 아들 아니죠? 당신 아들 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 자체를 그들이 부정하려고 그의 부모를 부르죠. 근데 부모들이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고 또 어려서부터 눈 못 보던 내 아들인데 지금 눈을 뜨게 된 것, 이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도대체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겠다. 당신이 아들이 다 장성한 사람이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아예 출교시킬 것을 결의해 버렸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봐 부모들이 쓱 말을 돌려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두 번째로 이 나면서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 부름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죄인인지를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너 바른 말 해. 너 말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 죄인이야. 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잘못하면 너는 큰일 날 거야. 이야기 잘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자기들의 그 불신앙에 맞는 대답을 해달라고 지금 은근히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나면서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뭐 잘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 요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에 창세 이후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났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보게 된 이 일은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위협도 하고 너 말 똑바로 해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맹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가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네가 이렇게 지금 보게 된 거야? 그거 확실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고 눈뜬 사람이 아주 짜증난 그런 투로 대답을 하죠. 우리 성경은 그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비트윈 라인, 그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짜증이 났어요.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해도 당신들이 안 믿으며 당신은 어차피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 왜 자꾸만 나한테 물어봅니까? 한 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귀찮게 시리.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예 빈정돼 버리죠.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팍 났습니다. 야,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 장애자로 태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 가지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야.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고침받은 맹인을 쫓아버리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짤막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표적이라 그랬죠. 단순히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걸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이 이 언더라인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면서 맹인되었다 고침을 받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맹인이냐라고, 누가 앞 못 보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이 에피소드 표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소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41절이 사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맹인이라, 또 너희가 정말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죄와 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지금 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 땅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는데,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맹인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맹인이 성경을 잘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아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기에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는 그와 같은 맹인이 있고, 영적인 맹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종류의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인데, 믿는 자들이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어요. 장님들이 많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전혀 감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예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인 영적인 장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맹인이 있다는 것이. 영국의 17세기에 신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때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 첫 번째 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게 된 새로운 눈을 가진 이 눈에, 그 다음에 성령 자신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성령의 그 조명을 비춰주심으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점점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시각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 번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 제너레이션을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으로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적인 대역병의 이 위협 가운데 우리들이 한 달, 두 달을 시간을 지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와 이 통치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막으시는 분이 아닌데,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한순간에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성경을 교회적으로 우리 장년교육부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이 아마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보면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때 초대교인들이 참 힘든 그와 같은 핍박과 또 핍박 플러스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너희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무엇을요? 덕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지식을, 거기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거기에 차곡차곡 더하라.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맹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진단하는 부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밑바닥의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참 소경인가라고, 누가 참 맹인인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못 보는 것이 죄이며 자신이 못 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한 거기에 더한 죄라.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장 죄 중에 뿌리 깊은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가지고서도 자신이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한 여기에 보니까 더 큰 죄요.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에 그대로 있는 죄로 인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구원의 소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경건과 성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으로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내가 밝히 알며 보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덕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와 사랑의 열정적인 헌신의 삶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뭐 특별히 어떤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누구를 쫙 보니까 투시하면서 당신은 이거 뭐 1년 후에 뭐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른 것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자꾸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좀 약간 아물아물합니다만은 제 안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할 때에 그때 제가 제 안사람이 상당히 참 좋게 보였던 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안사람이 왕눈이었습니다. 왕눈이 눈이 컸어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사모가 돼서 귀 닫고 눈 감고 사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눈이 지금 많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상당히 눈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안사람이 저는 눈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세를 위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우리 자녀들이 눈이 그냥 덩시르하게 큰 그런 자녀들이 이세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런 쪽은 전혀 안 닮고 그 또 저희 엄마의 그 이렇게 아담한 그 키를 또 열심히 닮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 참 인생의 그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물론 할렐루야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 요새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했지만 뭐 자녀들도 눈도 작고 저도 근데 저는 눈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요 시력이 참 좋아요. 잘 보고 뭐 멀리 있는 것도 뭐 시력 1.5 뭐 조금 안 좋게 나오면 1.2 항상 이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하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두스름해지면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약간 스키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조금 겁이 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요, 눈에 힘을 주고서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러면 좀 보여요. 근데 막 그럴 때 막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면 눈에 힘을 주고 크게 떠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눈을 크게 동공을 확정해서 크게 뜨면 그 어두스름하던 것이 훨씬 더 빛이 많이 들어오면서 잘 보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지만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이 작은 이 믿음,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 가운데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그냥 뭐 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닫는 것,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요, 달리 표현하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바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예수 믿고 이만큼 사는 것도 이거 다행인 줄 아십시오.
내가 그냥 교회 안 떠나고 그냥 교회 적을 두고 있는 것만도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목사님 그것만도 그냥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눈을 크게 뜨는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알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그냥 연약함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 그냥 연약함으로 표현하지 마.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예요. 성경은 죄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죄는 원래 헬라어는 타겟에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타겟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눈을 보게 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을 이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오늘 그 에피소드를 잘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근데 이 절하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절하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번역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원어 뜻이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십도 그렇게 되세요. 주님 앞에 믿나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했다, 경배했다, 월십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눈입니다. 이 눈을 주셨지만 이 영적인 눈을 그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기를 원하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더욱더 이 가운데 영적인 지식을 우리들이 더하고 여기에 덕을 더하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이와 같은 인내를 더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삶 전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로 적용돼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24시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점 더 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눈뜨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 이 예배가 예배당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 앞에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내가 깨달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바로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영적인 안목과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6번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예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와 같은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밝히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와 같은 영적 맹인은 아닌가? 영적인 맹인에 있는 그 자리는 죄의 자리요,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런 영적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잘 보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묘하신 뜻을 알고 섭리를 우리들이 보면서 내가 무엇하며 지금 살고 있고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라고 하면서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배의 삶,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일상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시기를, 이 때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같은 놀라운 은혜의 빛이 힘있게 내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